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합니다. 날마다 참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영으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사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지난 예배에도 함께 나누었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면 이 세월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기회로 주어진 이 시간을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함께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과 한영되어 인생의 3번의 기회를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세월, 즉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를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이 축복의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월, 은혜의 날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3번의 기회만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기다리다가 놓쳐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요 무기력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엔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없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매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신 기회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 물 공급받는, 우리가 집에서 수도꼭지를 열면 물을 받는 그 물에 이 수원지, 근원이 있습니다.
이 수원지에서 이 물이 흘러내려서 결국 우리 수도꼭지에 물을 트는 순간에 그 물을 받아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넘쳐 흐르는 꽉 채워진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즉시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이다,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다 나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면 그것을 기회로 삼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눈을 딱 뜨는 순간, 첫 순간에도,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에도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아서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발견하면 그 어려움과 고난 역시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요,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우리가 햇빛을 모든 사람들이 다 쬐고 비를 맞고 이 세상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누리면서 사용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죄로 인해서 인생의 고난과 근심과 문제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 문제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고난이 없을 것 같죠? 질병에 안 걸릴 것 같죠? 물질의 문제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는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두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아무리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포기하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힘과 도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초월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문제가 없는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능히 정복하고 초월하고 해결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 순간이 있으면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기력이 약해지고요. 기력이 약해지면 삶의 의욕도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인생의 시간이 주어진 기회가 짧기 때문에 사람은요, 더 알뜰하게 이 남은 세월과 기회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육신이 힘이 없으니까, 육신이 아프니까, 육신이 점점 더 쇠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까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요,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더 새로운 삶을, 강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노년에도, 인생의 느지막한 노년에도 바로 예수가 답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은 쇠하여 가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더 강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세월, 남은 기회가 적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을 갈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마음의 강함과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잠깐을 살더라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은요,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모여있는 대합실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대합실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 세월을 아낌없이
정말 알뜰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잘 사용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를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쁨의 생활입니까? 정말 신앙생활은요, 하면 할수록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이 세상을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세월을 낭비하고 허비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잘 살게 되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게 되니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유익함을 알고 기뻐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 이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때때로 가족은요, 내가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더 잘 알고 익숙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안에서 오히려 더 원망하는 말도 하고요, 불평하는 말, 독한 말도 하고요, 상처 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쉽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라고 해서 쉽게 상처 주는 말, 어려운 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편한 가족일수록 더 사랑한다, 축복한다, 나를 용서해달라,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작은 것에도 더 섭섭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이 작은 것에서 섭섭하다는 표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고, 젊으면 젊기 때문에 철이 없어서 그렇게 철없는 말, 상처 주는 말을 편하게 하고 상처의 말들을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상처 주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일수록, 내 이웃일수록, 내 동료일수록, 우리 성도일수록 더욱더 축복하는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알기 때문에 이 주신 기회를 가지고 더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지 말고 위로의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위로의 말을 더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면서 잘 사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은요, 나는 이미 잘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도 잘 되었으니 너도 잘 되어라, 복음의 말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드림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의 행복에 그러한 척도, 행복을 줄 수 있는, 행복의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산에 있는, 대구에 있는, 전라도에 있는, 서울에 있는, 경기도에 있는 아무개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살을 맞대고 사는, 자주 만나는,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곧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생활하는 동료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요, 가족보다 동료들과 더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행복하고 만족한 그러한 이 시간을, 세월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거리낌이 없고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성도 안의 관계 안에서 이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핵심 관계자들이 있어요. 그 관계자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과 함께 화평하고 화목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 가족들이요,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직장 안에서도요, 마음에 안 들고 생각이 틀리고 정말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동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용서하고 품고 하나가 되는 그 지혜로 통하여서 정말 서로 행복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 서로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드림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모인 남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이곳에 모인 예수의 피로, 똑같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영적인 참된 가족임을 알고 정말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이 목회자, 이 목사와 이 화목을 하는 것은요, 행복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와 더 친밀하고 가깝고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그 관계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가 화목해야 여러분의 행복과 삶의 질을 잘 꾸려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한다면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그 시간과 공간이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핵심 관계자들과,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과 피 터지게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데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서 시간을,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셨는데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찌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받은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랴? 이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람과도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가장 먼저 나부터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불행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순간도 염려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악과 그 죄를 우리 가운데 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자는요, 여러분 자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도 물론 안 좋은 것이 있겠지만, 독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겠지만 먼저 가장 큰 독과 아픔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나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에너지가 낭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신학을 전공하기 전에 경영학과 이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영적으로도 그러한 이 손해와 이익을 이렇게 좀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더라도, 그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먼저 내 영혼에, 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구나, 나에게 손해이구나, 이 손익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 되고 화목한 이 믿음의 삶을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싫어. 나의 원수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이익이다. 나에게 유익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월, 이것을 아껴 사용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시기 분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예배하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만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병에 걸립니다. 그러다가 큰 병에 걸리면, 큰 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암에 걸리게 된다면 내 생명이 죽기 전에 먼저 내 세월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먼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고통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 죽은 삶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세월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 저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 속에,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빛비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어둠과 사망과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는 질병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질병도 암도 최악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순간이 최악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올지라도 그 고난 역시도 나에게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된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환경도 천국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19편, 71편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을 깨닫게 되면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죽은 세월을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여 하나님 그 죽어가는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과 생명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고난이 있어도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응답받고 해결받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간증을, 하나님의 찬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은혜의 순간, 축복의 순간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고난의 순간, 질병의 순간, 문제의 순간에도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것을 분명히 보고 기회를 붙잡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기회로 사는, 세월을 아끼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뭐 큰 암 이런 것들만 힘듭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다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이 각양각색의 각자의 문제들 때문에 다 힘들어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직장이나 사업장, 사람과의 관계, 사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에 짓눌리게 되면 여러분의 귀한 세월의 생명이 낭비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이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여기고 매일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변하여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결국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사용하는,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담긴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 여러분의 인생 풍파를 다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최후 승리하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통하여 정말 세월을 아끼며 살라, 주의 뜻을 알고 이해하여 정말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붙잡고 주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영되어 살아가므로 모든 시간과 순간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회, 생명의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로 삼고 사는 믿음의 귀한 드림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한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간증하고 찬양하고 증거하는 이 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